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강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부부 관계와 자녀의 삶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어머니를 살해했던 아들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사건 당시 고3 수험생이었던 아들은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뒤 시신과 8개월간 동거를 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영재 판정을 받았던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공부 압박과 폭력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2등을 해서 어머니께 기쁜 마음으로 성적표를 들고 갔는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돌아온 것은 전교 1등을 하지 못했다며 매를 맞았고, 그 다음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는데 전국에 중학교가 5,000개인데 너는 5,000등으로 만족하겠느냐며 또 혼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하루 일과를 1시간 단위로 빽빽하게 관리했고, 그날 하나라도 완수하지 못하면 혼날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체벌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져서 초등학교 때는 대걸레봉으로, 중학교 때는 야구 배트로, 고등학교 때는 골프채로 매가 바뀌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교 1등까지 했던 아들은 공부의 압박감이 더해질수록 성적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맞고 싶지 않아서 성적을 위조해 보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 어머니께서는 고3이 된 아들에게 더욱 정신력을 키워야 한다며 밥도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으며 아들을 밤새도록 감시하고 때렸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밤을 새워 골프채로 200여 대를 때리고 어머니는 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허벅지와 엉덩이가 피로 절여진 채 힘겹게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에 띈 달력의 일정, 학부모 입시 상담이 바로 다음날인 것을 보고 아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학교에 오게 되면 그동안 속였던 성적들이 모두 공개가 되고 이제는 정말 어머니 손에 죽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두려움이 사로잡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은 죽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고 있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 어머니를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아들이 받은 지속적인 학대와 3일간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곳에서 기인한 심신미약으로 인해 일어난 범죄로 보고 가장 낮은 형량인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보다 키도 크고 힘이 센 아들이 왜 어머니의 무자비한 체벌을 물리적으로라도 막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자신도 어머니를 막아보려고 했고 심지어 가출을 해본 적도 있었으나 어머니께서는 그러면 내가 네 앞에서 죽겠다며 아들 앞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대기도 했고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시도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맞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체벌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 대한 증언과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에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어떻게 해서든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평생의 목표였던 공부를 포기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자신이 기대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신혼 때부터 부부싸움을 하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바로 코앞에 두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아이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의 인생 계획을 다 짜놓았는데, 아이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서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투면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서 잦은 가출을 하셨고, 결국 별거를 해서 살게 되었는데, 아들이 중학교쯤 되었을 때 아버지의 외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아들에게 더욱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는 반드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내 아버지 없이도 너와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께서 자신을 향한 압박과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머니께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며, 만일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머니께 당신은 내가 아니어도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가장 먼저 그 누구보다 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가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마를 새가 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의 사랑은 사람이 범접할 수도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아들이 지금 기적적으로 모든 아픔을 털어놓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후로 그의 아버지는 부부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그 가정을 버린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아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진실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며 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아픈 그 자리,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을 것 같은 가장 처참한 그 곳에서부터 새싹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도 있지만 사실 지금 많은 가정 속에 저마다의 깊은 상처와 미움과 분노로 얼룩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우리 가정만 이렇게 불행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마귀가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심어주어서 저를 더욱 절망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귀의 정체성과 마귀의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마귀에게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증거는 내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미움, 분노, 걱정,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에서 좋은 듯 하다가도 원수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사탄, 마귀, 귀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가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빛이 자연히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편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자르고 붙여서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함정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오해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시인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말씀을 보실 때는 꼭 앞뒤절을 함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의 앞뒤절을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앞절에서 알려주십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압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말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한 그대로 실제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거짓말쟁이인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불순종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나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내가 회개해서 내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가려고 할 때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듯이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고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더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외모를 치장하고 비싼 차를 타려고 하며 명품과 보석을 지니고 다닙니다. 자신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들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수치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치장하고 허물을 가리려고 애를 쓴다 한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몸을 가린 무화과 나뭇잎일 뿐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시들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계속해서 가리기 위해 더 비싸고 좋은 것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지식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3 아들에게 살해를 당한 어머니 또한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로 인해 결혼 생활만큼은 정말 잘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은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로 잘해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 그 결혼 생활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혼한 부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부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한 방에 멸하게 만들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이성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평생 발목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부부의 사랑이 깨지면 그 희생양은 자녀에게로 돌아갑니다. 최근 어린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싸움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또 다른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며 일평생 인격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불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자녀에게 엄청난 정신적 학대를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다툼이 잦은 부모님 아래서 자라면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작은 자극에도 오랜 후유증을 느끼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껴서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거절을 잘 하지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답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관계를 맺다 보니 오해가 생기고 나중에는 더 큰 관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고 난 후부터는 조금씩 변화하면서 관계가 제법 수월해졌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마귀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온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에 사람을 보면 두려움보다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사람을 만나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사람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알아가면서 제 인생 처음으로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라고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인생은 원래 불행한 것이라고 믿었고 사는 것이 재미없지만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무기력증에 시달렸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도 마셔보고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틈나는 대로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무화과 나뭇잎처럼 금세 시들해졌고 세상에서 즐길수록 더 큰 욕심이 생겨서 마음은 더 공고해졌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사랑과 평화로 내 심령에 임해 주실 때에 세상 욕심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참 부모이신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내 가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신 사랑을 받아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부부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신앙 간증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